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 기쁨의 여정 7번째, 가치 혁명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면에 복잡한 물음표들이 있고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길을 잃는 것 같은 모든 순간에 우리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해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유일한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쁨을 상황이 만들어내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엄마 나 오늘 시험 잘 봤어, 그 한마디면 그날은 어떻게 되죠? 잔치상이 차려집니다. 근데 정작 성적표가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은 거의 먹구름이 끼죠. 그동안 기뻤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시험 잘 봤어 라고 하는 이 안전장치가 성적표가 나오면 다 드러나는 그 기간 동안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안전장치, 무엇을 두고 계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동차에 타면은 우리가 매는 게 있죠. 뭘 매죠? 안전벨트를 매죠. 자동이죠. 근데 안 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전장치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신가요? 매시라고요. 딱지 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안전장치는 뭔가? 성도들의 안전장치는 뭔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안전장치로 여러분들이 삼고 계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빌립보서 3장 1절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만 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에게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 감정이 너희의 안전장치가 아니고, 너희에게 주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안전장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등에 채찍질을 당하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힌 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찬송했죠. 여러분, 기쁨이 상황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진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쁨은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행복이고 영적인 안전장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쁨을 캐내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엄마 시험 잘 봤어 그 한마디, 할머니 시험 잘 봤어 그 한마디로 당분간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는 그 기쁨이 잃어버려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은 누구 안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만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영원한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강력한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안전장치를 저는 가졌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동안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쁨을 순간순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빼앗깁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려고 하는 신앙,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로 가득할 때 우리는 매 순간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앞에 것만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의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사서 고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일부 예배, 우리 특별히 넷째 주 우리 온 세대 예배는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본문도 같고 말씀도 거의 같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그저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앞에 시작 예화를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어제 문득 말씀을 다 마쳤는데 좀 일부를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도 같고 뭐 내용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다르게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 때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1부 때 하신 분들이 또 2부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2번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배열도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예화도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만 하면 될 걸 2편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금 이전보다는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는가? 어느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가? 자기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즉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의 공로나 육체의 조건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가보면 세리와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세리하고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나오죠.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그 짧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의 고백이죠? 세리의 고백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고백했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길고 너무나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세웠지만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세리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고 내 열심이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병이 들고 맙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의 고백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9절로 가보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보면
내가 여러 해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 된 것이죠? 자기 의가 된 것이죠. 그는 아버지 집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잃어버렸죠? 기쁨을 잃어버렸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의의 위험성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가 기준이 되면 우리는 정죄함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기쁨마저 말라져 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이 자기 의에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주의적인 그 삶에 자기 의의 덫에서 빠져나올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좋아했고 그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가치 기준이 주는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가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는지라. 다메섹 길에서 하늘의 빛을 만난 사울의 인생에는 거대한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치 혁명의 순간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해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전에 좋았던 것들, 이전에 유익했던 것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좋았던 것들이, 행복했던 것들이, 그 가치 기준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유익을 해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33장 8절 상반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가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억지로 한 금욕이나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나서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에 미련 없이 손을 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펴서 버려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경험했더니 더 예수님이 좋아지고 이전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캠프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후순위로 내려놓고 먼저 예수님을 아는 그 가치, 그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 변화, 그 변화를 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여서 그동안 우리가 그 익숙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남들이 가는 길 쫓아가면서 그것이 맞는 길이고 그것이 좋은 길인 양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낡은 자기 의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옷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영생 아닙니까? 영생. 영생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인생들이 누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삶의 자리에서 묻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은 단 1%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스가랴가 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한번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누가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그 아름다운 옷을 거저 입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덧입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행해야 할 행함이 1%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 이 삶의 자리에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우리 한번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어서요 넘겨주시겠어요? 거기까지인가요?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곧 누구라? 할례파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내 육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공로가 지워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캠프 갔다 오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잘 지내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들이 들려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란 그 소리가 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인과 관계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적게 하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누리고 느끼며 사는 인생들은 많은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 느낀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요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자리에는 여러분 사랑 없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삶의 자리에서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을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아빠 2번 해보신 분, 엄마 3번 해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첫째 딸을 낳으시면서 임시로 연습해 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누구나 첫째는 처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첫째들이 듣는 얘기가 뭐죠? 너 처음에 나가지고 엄마가 잘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첫째들이 좀 그 사랑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누린 사람들은요,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은요, 엄마로서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성도로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린 사람들은요,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역시 신앙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죠? 바로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인생들이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가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돕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짐과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죠.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좀 요약된 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 받는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만이 더 품고 사랑하고 그런 인생들만이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려놓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길 원하십니까? 바울은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에 가보면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뭐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크게 말씀해 주세요. 8절 맨 끝에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면 9절 상반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더러운 옷,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100% 순종하셨던 그 의의 옷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지셨는지, 여러분들이 직분을 얼마나 몇 년이나 맡으셨는지, 이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없어도, 내가 덜 배웠어도, 가진 게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의 완벽한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가 이전에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갖고 세상의 이력서를 자꾸 뭔가를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어 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3절로 올라가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육신을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고정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